주와 함께라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10월달이 어떠신지요? 저는 10월달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에 지향하는 여러 가지들 놓고 큰 기대가 큽니다. 10월 중순에 있을 4인 4식 부흥성회 이 네 분의 강사님은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전날 오시는 최윤식 박사님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될 미래학자로서 먼저 보고 먼저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게 하실 겁니다. 둘째 날 오살리 금식기도원 원장님, 세계 최대의 기도원 원장님으로 계시는 김원철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셋째 날은 우리 김하중 장로님, 평신도로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큰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던 그런 분이시지요. 그리고 넷째 날 마지막 날은 임연수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한동안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했던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던 캐나다 목사님으로서 이제 북한에서 겪었던 일들과 복음 통일에 대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실 겁니다. 저는 이 4인 4식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어떻게 이분을 섭외하셨냐고, 어떻게 이분을 모셨냐고, 그런데 어떻게 네 분을 이렇게 한꺼번에 다 이런 분들을 모셨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도전하게 하고 큰 축복의 통로로 이분들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대하시면은 그만큼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10월 27일 있을 한국교회 200만 기도성회. 제가 많이 갈등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으로 개인적으로는 100% 동참하는 것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27일 주일날 오후 2시에 서울역 광화문 국회의사당 앞에 전국에서 200만이 모인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몇 명이나 갈까? 그러면은 어떻게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성령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은혜는 이렇습니다. 1부, 2부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고 1, 2부 드리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나 불편하신 분들은 3부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1부, 2부 예배 드린 성도님들 90%는 가자는 거죠. 아니 우리 전 성도의 90%. 할렐루야. 확신을 가졌던 것이 지난주에 서울에서 극동방송이 주최를 해가지고 1973년도에 있었던 빌리그람 집회 때 있었던 이야기를 김장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목포에 가면 양동 제1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박군용 목사님인데 이 교회는요 1897년도에 개척되어진, 그러니까 벌써 우리 기독교 초기 유진벨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 19대 목사님으로, 이분이 아프리카 콩고에서 16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19대 목사님으로 역사가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셨어요. 이분이 학생 때인데 계속 언론에 여의도에 막 그냥 방송에 나오니까 친구들 6명이서 소주병 들고, 일부 때는 맥주라 그랬는데 다시 보니까 맥주가 아니고 소주더라고. 소주병 들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6명이 술 마시고 있는데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을 하다가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일어나라 그러더래. 자기가 벌떡 일어난 거야. 그리고 일어나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친구들한테 야 니네들도 일어나, 니네들도 일어나 이러면서 술병 들고 일어났다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 믿고 한국 외국어대학교 출신이거든요. 예수님 믿고 역사가 있는 교회, 목포의 제일 큰 교회 담임을 하고 계셔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라도 소주병 들고라도 가야 되겠다. 소주가 싫으면은 맥주병 들고 가든지. 자,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10월 27일은 어떤 정치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떤 이념도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혼탁해졌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네 편 내 편 나누고 있습니다. 미스바 대성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막 어떠하든지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나라를, 이 민족을, 한국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축복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200만 중에 여러분 한 사람이 보이겠습니까? 나의 존재 가치가 보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그 은혜의 현장에, 역사의 현장에, 자, 1970년대에 있었던 빌리그램 목사님의 집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엄청난 역사가 한국교회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지금 한국교회의 핵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전 세계가 한국교회를 주목하고 있고 전 세계가 조국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광야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광야에서 주와 함께라면, 이런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의 큰 기대는 새생명 축제를 원래 10월 27일에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한국교회 기도의 날로 10월 27일로 정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한 주를 뒤로 미루어서 11월 첫 주로 새생명 축제로 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교회적으로 또 우리 한국교회적으로 큰 기대와 우리 모두에게 소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10월 달은 2025년 목회를 계획하면서 준비하는 하나님 앞에 결제 맞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거나 결제를 맡을 때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2025년을 대망하며 결제를 맞을 때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 지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달에 목자 되어 살려내는 교회의 비전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크게 부흥시켜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근데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놀라운 것은 제4포로 부흥기, 포로 시대의 부흥기,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부흥을 말씀하셨더라면 오늘 우리 안에 이미 목자 되어 살려내는 교회 이 비전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남은 석 달 동안에 아직 그렇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는 여러분이 각자가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지는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살고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을 준비하면서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2025년 목회 트렌드는 뭘까? 우리 교회는 멀티 제너레이션입니다. 영합으로부터 시작해서 각 연령층이 정말 골고루 있습니다. 어떻게 이 다양한 성도님들을 하나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하나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저는 지금 3040 저하고 말이 안 통합니다. 더더욱 청년들 제가 나타나면 아마 피할 겁니다. 중고등부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MZ세대, Z세대 정말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양성 속에 정말 스릴 있는 2025년도가 기대되어집니다. 저는 10월 달에 하나님으로부터 2025년에 대한 목회 계획을 결제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사용해 주실 것이지요? 이렇게 기대가 되어지면서 오늘 함께 설교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주와 함께라면이라면은 오늘 본문은 다음 주와 이어서 어쩌면 서론처럼 보여지는 이 4장 1절 한 구절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자, 그때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년을 주와 함께라면 여러분 기대하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마태복음 3장 그 앞에 말씀 한번 봅시다. 16절 17절 말씀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따라합시다. 하늘이 열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와 함께라면 우리 모두의 삶의 이 은혜가 기대가 되어지려면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다음 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십시오. 그런데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일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2025년, 아니 남은 석 달 동안, 또한 2025년이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어떤 환경, 사람, 형편을 만나도 여러분은 가슴을 뛰게 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오늘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왜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먼저 우리가 만나는 광야는 어떤 곳인가? 광야는 영어로 보면은요, 사막, 빈들, 이것을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에는 길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어디 정들 곳도 없고 마음 둘 곳도 없고 모든 것이 해롭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해함이 있고 사나운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남은 석 달 동안에, 그리고 2025년을 주와 함께라면 어떤 광야를 만나도 그 광야는 분명히 저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철저히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어쩌면은 모든 필요를 다 가졌던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 삶보다도 광야는 여러분을 감격하게 하고 여러분을 설레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광야에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광야로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마음이 부도났어요. 길거리에 앉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쫓겨난 겁니다. 바탕 맞은 심령으로 주님을 갈증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가난한 심령에게 천국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이들은 좋은 고급 호텔이나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겠죠. 결코 그들은 광야로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쩌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심령은 피폐해서 행복을 노래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며 내 목소리가 더 커져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면은 어쩌면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해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빈들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삶의 필요가 채워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아무리 지나온 날들을 경험을 가지고 나아가도 길이 없습니다. 향방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 둘 곳이 없고 정둘 곳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철저한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 빈들 광야,
이곳이 하나님께서 어쩌면 저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와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광야일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애굽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애굽 땅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필요가 다 있습니다. 신명기 11장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땅은 채소밭에 발로 물대기 함과 같았다. 농사하기 좋았고 내가 필요한 것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곳. 그러나 많은 일로 분주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기도가 기도되지 못하고 사명이 사명되지 못하는 곳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안전지대를 떠날 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살던 그 안전지대를 떠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하고 선명하게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었어요. 마치 예수님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이끌어 가신 것 같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십니다. 혹 삶의 절망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내 인생 광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절망 가운데로 이끄셨을까요? 그 절망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크게 느껴지시는지요? 그래도 절망 가운데 있는 광야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와 함께라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 저는 새벽에 호시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감격하게 격하게 은혜를 받습니다. 어느 날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랜만에 말씀을 펼쳐놓고 막 울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시아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음행 앞에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시죠. 호세아야, 너 음란한 여인, 음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라. 그리고 애를 낳아라. 자녀들 이름까지 주십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르엘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 흩어버릴 거야. 너희들 인생 찢어버릴 거야. 로루하마라고 말하면 로 아니야. 루하마, 긍휼. 나는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거야. 두 번째 딸이죠. 세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로암미라고 말합니다. 암미는 백성입니다. 너희들 내 백성 아니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부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나누어집니까? 사랑이 아닙니다. 혼인서약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 찢어버릴 거야.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긍휼 베풀지 않을 거야.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언약 파기를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음포였습니다. 분노의 소리였습니다. 마치 제가 저희 아버지 속삭일 때에 회초리를 들면서 나가라 이놈의 새끼야. 너는 내 새끼가 아니야. 내 자식이 아니야. 나가라고. 그런데 아버지는 회초리 들고 잠들어 있을 때에 때렸던 그 자국을 안티프라민 호랑이약 발라주시면서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터진 자국을 만져주시던 잠들어 있는 내게 만져주시던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호시아 1장 10절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흩어버리겠다고 말하는 그들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이 모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던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서로 바벨을 통해서 떠나보냈던 그곳에서 다시 돌려보내기를, 결국 한 우두머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날, 흩어버린 그 땅에 너희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넌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2장 19절로 23절을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요, 그냥 격한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오는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눈물이 빵 터져 버렸어요. 한번 우리 같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한번 봅시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여러분, 이는 보장되어진 우리 인생입니다. 여기는 고멜이 세 자녀를 낳고 집을 떠나서 몸을 팔고 이제는 종이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시아가 가서 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리고 와서 너 그래도 너하고 영원토록 살 거야, 난 너하고 살 거야. 오늘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일까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형편이 어떠든지 피멍이 들었든지 코피가 터졌든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너하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거야.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어. 우리에게는 공의가 없어요, 정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은총이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공의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공의 정의대로 하면은 저와 우리는 돌맞아 죽어야 될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와 정의를 이루셨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놓으시고 은총,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절 볼까요?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냥 한 집에 같이 산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 중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중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그때는 네가 나를 남편으로 할 거야.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를 알고 나면은요 어떤 응답이 있을까요? 다음 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 하나님의 응답은 하늘로, 땅으로, 곡식들로, 흩어진 그 땅, 찢어진 그 땅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23절 볼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흩어진 그 땅, 첫째 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했던 그 땅에, 두 번째 긍휼히 여김을 받지, 로루하마라고 말했던 그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로암미라고 말했던 그들을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오늘 광야를 만나서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형편 속에,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마음 중심에 확실한 신앙 고백,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이 있다면 오늘 이스라엘을 만났어도, 좀 인생이 흩어짐을 만났어도, 하나님은 로루하마, 내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로암미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와 우리를 향하여서 나 네게 장가들었어, 나 너하고 영원토록 살 거야,
내가 너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베풀었어. 오늘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늘로도 응답하시고요, 땅으로도 응답하시고요, 곡식으로도 응답하시고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우리에게 흩어진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와 함께라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으시다면은 여러분이 만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 재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어쩌면 모세도 고난이 없었더라면 애굽의 왕자를 내려놓았겠습니까? 만약에 모세가 애굽의 왕자를 내려놓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지요? 누가 구원하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어쩌면 환경 속에서 모세 스스로는 히브리인들을 생각하다가, 내가 하나님 백성을 생각하다가 내 인생 망했다고, 모세는 그래 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적용해보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인을 도우려고 하다가 애굽인을 돌로 쳐 죽인 것 때문에 살인자가 되어서 어쩌면은 여러분 고센 땅에서 저 끝까지,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을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극한 노동이 없었더라면 애굽 땅을 나오고 싶었을까요? 고난의 결국은 안전지대를 떠나게 하는 것이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떠남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의 통로로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가? 두 번째,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광야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자, 여러분, 여기 7가지 중에 여러분이 한 가지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라도 여러분에게 당해서 광야라고 말하면은, 야, 진짜 인생 광야네 말할 수. 여러분, 그런데 이 7가지가 한꺼번에 여러분 저와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적신, 벌개 벗김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한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 36절 말씀 봅시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바울 사도가 인용한 이 말씀은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었을까요? 시편 44편 19절로 21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성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자, 여러분, 뭐 느낌이 어떠세요? 왜 우리를 이리 가운데 하나님이 집어넣냐는 겁니다. 왜 사나운 짐승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처소에 집어 던져 넣는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 거기 집어넣으시고 죽음의 문턱 속에 서 있는 시편 기자 20절 봅시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였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 잊어버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방신을 향하여 손을 든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제 우리 도와주셔야지.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지요. 과거에는 죄 때문에 포로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 그러면 하나님 이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2절은 뭘 말씀했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했나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7가지 우리 인생의 광야와 같은 삶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는 양같이
끌려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어떻게 양과 같은 우리를 성량의 첩소에 밀어 넣으시고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방신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이런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22절 말씀은 고난의 극치를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이런 때를 지나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많습니다. 정말 내일 아침이 없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제가 요즘 골병 들었던 게 요즘 몸에 나타나서 제가 많이 힘듭니다. 어제도 너무 아파가지고요, 피를 뽑아보고 부항을 뜨고 무슨 진통제를 먹고 20대 때 골병 든 게 이제 나타납니다. 얼마나 맞았던지요,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던지요, 이제 막 나타납니다. 내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오늘 이대로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럴 때 말입니다. 매 순간순간이 사망이 문턱에 있습니다. 그냥 떨어지면 그 길로 죽습니다. 뭘 하나 잘못 만지면 그 자리에 폭파해버립니다. 그것도 힘들지만 사람이 너무 힘듭니다. 정말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실미도 영화 보셨지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찰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들에게는 배고픔과 헐벗음과 죽음의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왜 이 말씀을 인용했나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신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도찰할 양과 같이 여긴다고 하였습니까?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아 도찰할 양과 같았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핍박이 거세게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크게 시작,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주와 함께라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에게 뭘 하는가 보십시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을. 누구를 말하죠? 광야에서 오늘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처럼 마귀 사탄은 우리 인생 광야 여정 속에 우리를 대적하고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오늘 저와 우리를 향하여서 고발하고 참소하며 정죄하며 우리를 무너뜨리러 다가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오늘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려? 이 일이 무슨 얘기일까요? 이 일이 무슨 일일까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봅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 내 인생 여정의 광야는, 지금 이 고난은 장차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없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다시 우리 31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크게 읽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마귀 사탄이 대적을 해도, 참소 거짓으로 고발해도, 정죄를 해도 아들까지 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와 함께라면은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광야에서 뭘 붙잡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봅시다.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어떤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와 함께라면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믿으십니까? 주 오시면 아멘요. 할렐루야. 광야를 지날 때 주와 함께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야는 끝이 아니라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알아합시다.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시작. 여러분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부자 되는 겁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까? 뭐 한 200년 사는 겁니까?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만나는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의 통로지, 정거장이지 종합터미널이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는 광야에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광야는 우리들에게 종착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광야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이 광야를 지나가는 거냐는 거죠.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와 함께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주와 함께라면 그 길을 얼마든지 행복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다 같이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같은 시험, 불 같은 시험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주와 함께라면은 광야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 광야 가운데 주와 함께라면은 오늘 여러분의 삶은,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결국 광야는 예수님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받으신 주님, 성령에 이끌려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의 시험 받는 이 세 가지는 우리 한평생의 모두의 삶. 첫 번째는 경제적인 것, 먹을 양식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것, 예배입니다. 세 번째는 산,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 아닐까요? 결국 광야는 주와 함께라면 침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지나고 났을 때에 11장에 보면은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드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모든 상황들이 다 나를 흔든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걸러내고 주와 함께라면은 정금같이 연단되어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귀하게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납시다. 일어나셔서 주와 함께라면 믿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참된 부요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며 대적하며 정죄하며 다가온다 할지라도 세상 바람 휘몰아쳐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질 수 없어. 조금 더 빠르게 합시다. 아비로운 주의 음성,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침봐도 휘몰아쳐도 거침봐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 내 맘 아시는 주,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게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